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좀 오래 하면서 이제 예배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가 7교회는요 2000년 교회사가 이루어진 그 교회들을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의 이 70일의 그 비유가, 그 예언이 앞으로 다니엘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올 거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예언이 참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특별히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격도 받고 또 믿음도 갖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 알고 그 어떤 나라가 장래 일어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도 벌써 하나님은 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요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 싫은 사람들은요 끝내 믿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겠지만, 적어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좀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바람이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BC 606년에 참 마지막 포로 가서 그가 기록한 그 책이 어떻게 그 이후의 역사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헬라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벌써 그가 기록해서 예언하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신기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확실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학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에 이런 교회들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 아멘.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통날까봐 아마 가리워졌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용감하게 제가 또 배운 부분들 또 깨달은 부분들을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들은 어떤가 아직은 제가 잘 반응들을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계신다면은 뭔가 좀 깊이 고민하고 고뇌할 텐데, 물론 집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배소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한 30년 정도, 그래서 AD 90년 정도까지, 그래서 첫사랑이 그 성령이 뜨거웠던 교회들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한 한 30년 되면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요 60년대 70년대 뜨거웠다가 딱 30년 되니까 한국 교회는 갑작스럽게요 이 하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교회가 쇠퇴하는 걸 보잖아요. 초대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 한 30년 정도가 되면은 교회는 뜨거워지다가 식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내고요. 특별히 AD 90년 교회 로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당시 도미티오 황제가 지배하면서 정말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머나 교회로 시작되고, 그 서머나 교회인데 주시는 그 교회 약속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령을 준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것이 한 이제 AD 250년 정도까지, 300년까지 거의 한 200에서 한 300년도까지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잔인했던 로마가 태양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했던 그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생겨난 이제 교회가 바로 에베소 이후에 난 버가모 교회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결탁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여러 가지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국가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위에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교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교회가, 거기서 나온 교회가 바로 이제 두아데라 교회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존하는 로마 캐토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 교회, 이 두아데라 교회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음녀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이 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 보면요, 다 이게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우상들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두아디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는 교회로, 버림받는 교회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보면은 내가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침상은요, 침상에 던지면 좋겠다 그런 게 누워 잔다는 게 아니라 병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캐토릭은요, 그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지금도 이제 그 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캐토릭은요, 거의 구원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로마 캐토릭과 기독교를 지금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술수들이 보이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요즘 아주 정직하게 로마 캐토릭은 구원이 없다, 이단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좀 속은 시원한데요. 어쨌든 이 두아데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아데라 교회에 타락해서 다시 나온 교회가 이제 4대 교회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지금 말하는 기독교라는 교회인데, 문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지금 개신교들이 지금 이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이 개신교라는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는 죽었던 교회, 교리적으로만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교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17세기 이후에 진젠도르프에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초대교회 같은 형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우리 교회 가장 우리 원형이라면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맨 마지막 시대 때 이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 가장 가까울 때 나타나는 교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심을 갖다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교회인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아멘?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보실 때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로 4대에서 라오디게아로 갈 수 없고, 두아디라에서 4대로 라오디게아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빌라델피아를 거친 교회만이 라오디게아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은혜를 역사를 경험했고, 또 진리를 경험했던 교회인데, 문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못했다는 거예요. 뜨겁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갖다가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은 전혀 없는 가련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은혜가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은혜가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심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섭륜의 경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토하여 내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대환란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예표를 주신 것이 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소금이었어. 근데 소금이었는데 소금의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소금이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금이었어. 그렇죠? 근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써먹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쓸데가 없어가지고 후에는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맛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결국은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과 함께 대환란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도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아요. 누가 보면요, 완벽한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에 뜨겁지 않은, 완전히 냉담해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인본적으로 참 있지만, 그거 인본적인 이런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갖다 대체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뭐 구제나 자선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들의 영성을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결국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형편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능력도 없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이름밖에 없는, 그러면서 고난받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 외형적인 이런 형태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를 갖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함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함.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교회를 갖다가 주님은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은 그 은혜가 지나면은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토하여 내치는데 심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찾으셨으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죄가 가득 찰 때 심판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현 시대가 현 시대에서는 주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모든 죄가 관영될 때까지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요, 결국은 이 일체 주님이 오실 때 되면은 일체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들도 일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모였어요. 결국 이 죄악의 줄과 얽혀서 마지막 다 뭉친 것을 갖다가 결국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뭉치게 돼 있어. 교회도 세상도 마귀도 이스라엘도 다 뭉치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그 정점이요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다 함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의 징조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하면서 라오디게아는요 상당히 종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표면상으로는 이 그리스도이지만 완전히 정말로 그리스도 그 신앙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교회들도 사실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보면은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 그냥 앞에만 봐주세요. 이거는 자 앞에 아들들아 시작. 아들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만 사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은 배도가 있고요. 많은 이 불신이 기독교 근본적인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찌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국은 이 막는데 책임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본문 들어왔어요. 자 이제 17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만함이 아주 끝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과 어떻게 보면 냉담한 거 이것은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참 이 냉담함 그럼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때요,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이런 냉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 겸손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많은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만의 이 원인이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경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높아진다는 거. 자기가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 이게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인데, 문제는 오늘 자기가 낸 이 견적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자기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부패한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말하길,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로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주님이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자기가 말하는 이 자기 어떤 이 견적석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과연 이 나는 부자라고 할 때 이 부자는 뭘 말할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죠. 일단 이것은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어떤 이 물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드러난 문자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이제 아마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부자라는 것은 이게 좀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이미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그 부유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자기 나름들의 노력과 또 이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썼겠죠. 성공했는 것을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걸 얘기했죠. 이 교회가 이렇게 왜 차가워졌느냐, 왜 냉담해졌느냐, 정말 뜨거웠던 그 교회가 왜 차가워졌느냐, 그 원인이 바로 뭐냐? 그들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좀 꺼림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해야 될 삶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끝까지 라오디게아로 남든지 아니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우리가 각자가 다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은요 반드시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만몬을 섬기느냐. 이 만몬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돈을 말하는 거죠. 머니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가지는요 절대적으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인, 한쪽 주인을 따라가면은요 한쪽 주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우리는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동시에 다른 인격을 갖다가 우리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믿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끄림직한 분들은요 눈을 감고 졸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배격되어 있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다 찾아보세요. 이건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다음 이것들을 피하고. 구약에서는요, 구약을 많이 보는 분들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인데,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희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를 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너희 화 있을 적 이 부자들아. 주님은 분명하게요, 부자는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목적, 믿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날 부유하게 한다는 거,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냉담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좀 마음이 편한 것은요,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게 부자들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자기 스스로가 이 부욕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마음이 오늘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땅에 두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둘 수 있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땅에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야?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왜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 교황, 어느 교황인지 제가 이름을 잊었지만 그 교황을 했어. 내게는 음과 금이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전부 황금이 서서 교황들은요 그렇게 수천 년 이상을 갖다가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들은 황금 방석에 앉아서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 로마였어요. 그게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 왔고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를 지나서 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부유함 속에, 오늘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늘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부자라는 거야. 나는 부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스스로가 결론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가 오늘날 그 당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소속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완전하냐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사도는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올무에 걸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금방 읽었잖아. 디모데 전서 5장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다라고 부하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월 올무에 떨어져서 아멘.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도는 사람 1만 대 뿌리가 탐내는데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맨 밑으로 내려와 10절 내리라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야. 여기 보면요 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냥 돈 있는 사람만 부하려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되려고 해야 안 해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요 결국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영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는 난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나도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런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만몬 결국은 이 돈의 신을 섬긴다는 거, 이것은 돈이 많고 조금의 문제를 일단 초월해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 영의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영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해야 돼. 아시겠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돈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두 가지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말씀은요 나는 부자라는 거야. 왜 그들이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물론 이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일에 관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런 어떤 욕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 아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 아멘. 여러분들 돈을 사랑할래요? 주님을 사랑할래?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으면서 제가 20대 때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네요. 보니까 이게 저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그 말씀이 6장 8절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저에게 이 돈에 대한 부분에 해결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면 돼. 아멘. 사람의 생명이요 더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한다면은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맨날 복을 받아야 되고 맨날 그 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복이 아닌 육신적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나는 부자다. 부자라는 거. 물론 그 사람 속에 씌어진 여러 가지 가죽은 다른 거지만 속은 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젖을 떼지 아니하면은요 결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방금 읽었죠. 우리가 뭐랍니까?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뭐랍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면 갈수록요 그 말 한마디가 강도가 센 거죠. 과연 우리가 부정없다, 자족한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한다는 거,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자족하는 이 부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스스로 자족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휴지는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요 이 휴지 안에 물을 흡수할 수 있어. 그러나 이 핸드폰처럼 딱딱한 거 넣으면은요 하나도 들어가지고 닦으면 다 없어져. 왜?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른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가끔 보면은요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먹을만 하고 배부르면요 답답하지 않는 거야. 그냥 뭐 교회 와주는 거고 뭐 그러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 우리가 나는 이제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다른 걸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까? 천국의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야. 왜? 이 땅이 만족한데, 이 땅이 천당인데 무슨 다른 천당을 구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이 땅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다른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오늘 의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주님의 이 왕국의 영광을 갖다가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누리고 가지면 얼마나 누리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을 쫓아간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만약에 라오디게아처럼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면은요 결국은 이들에게는 결국은 라오디게아의 태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라오디게아 정신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이런 비슷한 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참 이 라오디게아의 이 모습들. 오늘 이런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아멘. 지금 제가 보면은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떨어졌어. 지금 옛날에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요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교회들이요 이제 부유해지니까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의료 사업도 많이 하고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수준들이요 옛날에 목사님들하고는 수준이 틀려. 왜?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문의 깊이도요 보통 깊은 게 아니야. 요즘은요 전도사님들만 봐도요 옛날 목사님들하고 이 성경을 아는 수준이 틀려. 그래서 그 지식과 자격과 학문들이 얼마나 해박한지. 그래서 뭐 말하면요 다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감탄할 만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보세요. 뭐 인터넷 보면요 인터넷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이 라오디게아의 종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중심들이 다 뭐냐?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족한다는 거.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 자기. 자기를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까 여러 가지 부류들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이 구원받고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듭나지 않은 자도 있고요. 셋째는요, 완전히 불신자 중에 불신자 같은 사람도 라오디게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뭐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종류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정신에서 정말 벗어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라오디게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부류, 이기는 자에 속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자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자기가 다 하나님이고요, 다 자기가 기준이야. 근데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 다 식어버렸다.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동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기라는 걸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하면요, 야, 나는 언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이런 성령을 받았어, 이거를 꽉 차가지고요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서 수많은 체험들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고, 뭐 이런 죄는 다 뿌리가 뽑혔고 별소리 다 하는데, 문제는요, 다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없어. 바울은요, 그가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바로 얘기했잖아. 14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란 쓰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라 그러지 자기란 말이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이 얘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멘 합시다. 오늘 스스로 자기의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라오디게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저는요, 지금 저도 이렇게 가면 들어보면요, 저렇게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늘을 소망 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말해보면요, 들여다보면 또 후회하고 돌이킬 때 참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많은 이 땅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싸워야 될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무의식적인 자랑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느끼게 만들고, 말은요, 이제는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런 게 꽉 차 있으면요, 뭔 말을 하면요 그냥 발끈 일어나 버려요. 뭔 말을 하면요 그냥 발끈 화를 내고요, 말을 못해. 왜? 자기가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건드리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요 건드리지도 못해.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자만, 이 자만, 이게 바로 병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스스로가 나는 부자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더라도요, 주님 앞에 서 보세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은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요 라오디게아.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윤승희 목사님 오늘 기도했잖아. 첫사랑 회복해달라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모르면요 첫사랑부터 만나야 돼. 아멘. 첫사랑을 모르는데 무슨 첫사랑을 해.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이 오늘 냉담해진다는 거.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이제 부분을 더 깊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나 그런 소망을 줬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것도 없어요. 가장 주님 가까운 오실 때가 다 된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종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정 들어보니까 제가 참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 했던 걸 얘기를 하지만요, 옛날에 했던 것이 오늘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과거에 뭐 아무리 해도 뭡니까? 그냥 내가 부자였다, 내가 이런 맛 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했던 건 잊어버리고 오늘 달려갈 길 나가야지. 안 그래요? 교만만 내지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 아무리 했다고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참 감사한 게, 오늘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참 본인도 정말 새롭게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부자라는 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자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부자 되면 뭐가 돼요? 미지근해져. 아멘. 돈 많은 사람이요 신앙이 뜨거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겠죠? 아멘이죠? 시험에 들어 확실히 들어.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제가 지금까지 늘 먹을 거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지난 주간에 말했더니 목사님도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자기가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 많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처음 봤다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인들 개판이라고 내가 막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안 믿으셔. 어쨌든 본인이 은혜 받았다니까 뭐 제가 뭐 그걸 부정할 건 없는데요. 자기는요 뭐 전 세계를 다니셔요. 전 세계를.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내일 또 가서 만나는데 참 아까 우리가 이런 분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 아멘. 이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를 뭉쳐. 절대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냥 내비두지 말고 뜨겁게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냥 미지거나 내비두지 말고 같이 우리가 뜨거워,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트레이드 마크 노래가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찬양으로 항상 우리가요, 다시 말하건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뭐니 해도요 두 주인이 없어. 아멘. 왜? 돈을 사랑하는 것과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같이 가지 못해.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지면요, 빨리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가난한 사람 주든지.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마음이지, 두 가지를 같이는 안 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자기 마음이 통장에 있는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지 보면 안다니까. 통장 들여다보면 알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멘 좀 하셔요. 뭐 마이너스인데 내 통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 이거. 내가 부자가 못 돼서 억울해서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러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예 돈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내 마음이 거기에 두지 않고, 아멘, 오직 주님께 둬야 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라오디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날마다 지키게 도와주셔서 오늘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 형제의 사랑, 빌라델피아 같은 오늘 이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오늘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거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리의 영이 있다면 주여 우리 영을 회개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